37절부터 42절까지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 다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만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셋째 딸 5살이거든요. 5살 아이가 목욕통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총을 달래요. 그래서 물총을 던져줬습니다. 물총을 던져주고 저희 앞에서 같이 놀아줬거든요. 물총을 가지고 물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거는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물 담으면 되잖아요. 근데 500원짜리 1000원짜리 물총은 이 뚜껑을 따야 됩니다. 이 조그만한 거 뚜껑 따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야 되는데 5살 아이가 물을 담으려고 이렇게 물을 쑤셔 넣기도 하고 하면 물이 얼마큼 담아질까요? 이만큼 중에? 요만큼 담겨지죠. 아무리 해도 안 담겨집니다. 진짜 열심히 막 붓기도 하고 하는데도 안 담아져요. 그래서 제가 담아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가 들고 컵으로 이렇게 따라줬어요. 이 작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물을 따라줄 때 여러분 어떻게 따라주는지 알죠? 살살 따라줘야지 이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세영이가 달래요. 물 다 쓴 다음에 이번엔 자기가 든다고 물총 올리고 컵으로 이렇게 막 물을 붓니다. 어떻게 붓는지 아세요? 그냥 막 들이붓는 거예요. 물 얼마큼 들어갔을까요? 물 요만큼 들어갑니다. 물 요만큼. 물이 안 들어가죠.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 넣어서 이렇게 넣는 것도 한 방울 뽀국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시죠? 조금씩 물이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물을 넣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표면에 맞게 해가지고 공기와 물방울이 이렇게 물방울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해야지 물이 쭉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따라는 합니다. 그리고 물 붓는 것도 보고 따라는 합니다. 따라는 해요. 그런데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가득 채우진 못해요. 여러분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 그런데 따라는 할 수 있어요. 따라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조직도 만들고 부서도 만들고 뭐 교회 신방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활동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따라는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를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볼 때 저도 미숙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늘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온전하게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뭐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뭐 하신지 기억나시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며칠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신약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적인 일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가르쳐 주시고 부활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령이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대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건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건지 이거는 시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끊임없이 사도행전 1장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장에 벌써 몇 번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어느 성경이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행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행전, 끊임없이 성령의 일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는 것 같나요? 성령의 역사 없는 것 같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한 단추를 못 차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원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간구하는데 성령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없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몇 날이 못 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황,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까요? 어떤 자세로 기다리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어요. 엄마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나요? 안 기다리나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기다려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유치원 앞에까지 가서 기다립니다. 누가요?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요즘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라고 해서 못 기다릴 때도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떻게 해줘요? 아이들을 기다려줍니다. 찾아가 줍니다. 여러분, 찾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떤 자세로 기다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가서 맞이해 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애들 빨리 보고 싶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나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성령님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빼곡하게 모인 거죠. 120명이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빼곡하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밤새 앉아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어디 나가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한 곳에서 기다리는데 뭐 잠시 쉬기도 하고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서 오전에 성령을 받는데 그 시간이 보니까 오전 9시래요. 오전 9시. 그들이 집에 가서 뭐 새벽에 와서 모여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10일이 지났으니까 계속 한 집에만 있지는 않았겠죠. 아침 시작되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활동하다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모여서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바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니까 기다려. 너네들 꼭 받아야 돼. 이 성령, 나는 하나님 우편에 가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너네 이것을 꼭 받아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로 이 성령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누가 집을 준다, 누가 뭐 1억을 준다, 여러분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준다고 해도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데 돈이 없으셔가지고 그거를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엄청 비싸졌어요. 엄청 비싸졌습니다. 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약속한 분양권을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주도 못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뭐 너무 비싸서 말은 안 할게요. 시험 될까 봐. 근데 목사님, 그걸 포기하셨을까요? 안 포기하셨을까요? 법으로 해도 그거 자기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이 계속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잡고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비싼데 이거 줄 수 없어, 내줄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줬다고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셨어요. 얼마도 받지 못하고 그냥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돈 1억, 10억 집 버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전된 교회를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 뭐 한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너무 부흥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포기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거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 그리고 인적인 복, 교회가 복받게 하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소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로 납니다. 납니다. 안 들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돈이 좋아요. 나는 집 한 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것을 마땅히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부터 시작하다가 120명까지 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불어옵니다. 불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불 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 방언의 시작입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10일 동안 50일, 오순절은 5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50일이 전에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한 시간은 바로 10일인 거예요.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예수님 다구는 순간 내가 그때까지 예수님 저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 나는 그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중에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간증하고 교회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상호만 할 때죠, 수련회를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누나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처음 봤어요.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래? 내가 알던 누나들, 형아들이 아니네? 처음 본 거예요. 뭐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왜 이러지? 이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께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죄 용서받았다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마음 깊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되면 뭘 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려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나 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죄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구나. 그 지각이 열려지는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사춘기의 시간이, 사춘기 때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깨달음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여러분 38절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죄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이 고백을 누구의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으로?
부모님의 입으로? 아니요.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입을 통해서 회개하여 너희가, 여러분 너희가죠. 너희가 38절 각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 뒤에 뭐라고 분명하게 써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써있죠. 각각. 그냥 두리뭉실하게 저 사람 믿으니까 나도 따라 믿을게요. 저 사람 교회 간다고요? 나도 따라 교회 갈게요. 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교회가 아무리 잘 되고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내가. 각각이에요. 각각. 우리 청소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합니다. 저도 따라서 회개하다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저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마음만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용서함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순절날이라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면 좀 고상하고 지상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뭘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한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막 랄랄라 타타타 하는 그런 방언을 뭐 본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본도에서 오고 어떤 사람 아시아의 뭐 엘라민, 메데인, 바데인, 애굽에서 오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구레네, 리비아 뭐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듣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데요? 예루살렘 토박인데 토박이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한 120개가 넘는 지역의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온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거 내가 태어난 지역 말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알지? 내 고향 사람인가? 아닌데 당신 어디 출생이요? 물어보면 예루살렘 사람이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 새 술에 취했구만. 벌써 이 아침부터 술 처먹고 이러는구나. 막 이렇게 막 손가락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래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래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피와 불과 연기로 하늘에서 오는 그런 징조를 보일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가 뭔지 아시나요?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어떤 증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증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불과 연기를 본다고 했어요. 불과 연기는 어디서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할 때 뭘 봤어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그리고 그 아래는 뭐예요?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구름으로 가득 껴있는 겁니다.
불과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 역사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죽었는데 썩음을 당치 않는데요. 음부에 들어갔는데 그 음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래요. 뭐예요?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 그냥 무덤 속에서 묻혀서 살이 썩고 뼈가 드러나고 그 뼈로 이렇게 쉬지는 않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래요. 음부에도 있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거라고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가 오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할 자,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오실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했는데, 그는 썩지 않을 거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취를 누가 이루었냐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우리가 그 구원자를 죽였다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의 법에 의해서 죽였다고? 율법 없는 자를 통해서 죽였다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죽인 거라고? 정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우리 조상들이 죽였는데, 우리 친척들이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교회의 시작, 그리고 신앙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집니다. 이런 교회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 들어오세요? 깨끗한 집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집이 청소되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한 집에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 한 길로 들어왔다, 뭐 일곱 길로 뭐 한 길로 나갔다 일곱 길로 들어왔다, 뭐 그런 귀신의 역사가 나오죠. 여러분, 깨끗한 집에는 누가 임해야 돼요? 깨끗한 집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깨끗한 집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누가 올까요? 맞아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시간에도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뭘로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의 집이 그대로 비어 있기 때문에. 집은 꼭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집을 만들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면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도로 안 채워지면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불황자로 채워지는 거예요. 뭘 항상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엄마 아빠로 채우고 아이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우리 집 좋아,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가득.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타날 때 어떤 역사였냐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득 넘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가득 찼네? 거의 가득 찼네. 가득 찬 게 아닙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넘쳐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넘쳐 흐를 때 뭐예요? 깊은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권능의 팔로 주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야 됩니다. 이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들 보면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랑 싸웠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싸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일까요? 성경은 우리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래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똑같은 민족입니다. 똑같은 민족이에요. 뭐가 경건하고 안 경건하고 차이예요. 그들은 뭐 때문에 경건하다는 말을 들었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경건하는 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동 예루살렘 쪽에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알 아크라 사원이라는 곳인데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 사원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때려 부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내가 뺏었으니까. 근데 안 부셨어요. 안 부시고 이 알 아크라 사원에서 계속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 알라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원이 이슬람의 3대 사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메카랑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은 무너졌고요. AD 70년에 무너졌고요. 그 후로 계속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슬람 사원이 생긴 거예요. 이슬람 사원 그때 빼앗았을 때 부셔버렸으면 좋겠는데 못 부셨습니다. 이슬람의 3대 사원이었거든요. 이것까지 부셨으면 이스라엘이 뺏으러 왔다가 완전 그쪽에서는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기는 우리 성전 땅인데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이 바로 저긴데 이슬람 사원이 뺏어갔어 라고 하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통곡의 벽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 벽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전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성벽 밖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빨리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꼭 다 수복할 수 있게, 빼앗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들은 아직도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 오순절 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 예수를 전하고 있네? 하면서 막 뿔나고 막 사람들 해코지 하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전쟁하면 둘 1대1로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그쵸,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누가 계속 중재를 해요? 뉴스 보면 맨날 외신들 미국이 외신들 이런 이야기 듣죠. 그래서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딴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비난받을 거야. 우리 단교될 거야.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의 임재한 모습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텐데 딴 데서 온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약속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이야기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래요. 너희와,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 자녀, 어린아이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믿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 로마 사람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무 상관없대요. 뭐 하는데요? 예수님 믿기에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증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또 다른 말씀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요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이야기,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안 믿으려나 보다. 너는 그냥 그대로 있어. 저 사람 이제 교회 안 나오네. 몰라, 그냥 난 저 사람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기도해보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승리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유혹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꼭 우리 손잡고 같이 갑시다. 여러 말로 권한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여러분, 이 세대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구원 받으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엄청나게 불평불만했습니다. 물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저 산 너무 높아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너무 먼 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바로 직진으로 안 가고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왜 대체 그럽니까? 엄청나게 불평불만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꼭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시대,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물총에 물을 못 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뱀을 달라고? 뭐 좋은 거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어요? 부모님이? 정갈을 주겠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뭐 다른 거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 주십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성령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